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믿어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요, 도대체 예수 만난다는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귀가 열려서 뭔가 찡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다. 우연히 어쩌다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그 주님이 귀로만 들었는데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사 목숨 버리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도 안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사람과 귀로 들었던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호흡하고 인도받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생기발랄해요. 예수를 믿어도 생명력.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좋은 음악이 나오고 술이 주는 어떤 친구가 주는 여행이 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나는 오늘 생기발랄해 기뻐.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더 눈이 또렷또렷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막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벌벌벌벌 막 떨면서 어떻게 될까 이러지 않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응답하시고 십자가로 만나주신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그런 힘이 생길까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제일 크게 변하는 게 뭐냐?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무슨 수술해가지고 막 이쁘다 이게 아니고 수술 안 한 그 얼굴 그대로인데 놀랍게도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의 그늘이 잠깐은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 그늘진 얼굴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예수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서 믿으라 했으니까 믿었어요.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회초리 드니까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며,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며, 시범보다 못하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농담 따먹게 하는데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것은 들러리 행사고 교회 나와도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 한 시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낙서도 해보고 또 설교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상상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는 생각도 해보고 여행 갔다 나는 지금 미국 갔다 생각을 해도 설교는 빨리 끝나지도 않고 설교는 계속 진행. 이제 10분 지났어? 언제 끝나지? 아마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해봤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하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틀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2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30년을 믿어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틀, 그런 틀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불행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주님 만난 사람이 제일이에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들려줬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들려주신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이 지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누가 뭔 말을 해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사람들이 공격해도 믿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느냐 하면은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의심했지요. 예수님 부활했다, 직접 봤다. 아무리 제자들이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나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분명히 허리에 창을 박히셨으니까 나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 못자국에 나는 넣어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근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어 같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문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을 가지고 너는 나의 창자국과 손자국에 넣어보아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분명히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없었고 분명히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8일 전에 내가 했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손가락을 집어넣을 겨를도 없어요. 손가락을 집어넣을 겨를도 없어. 왜냐하면은
없는 데서 했던 내 말을 주님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한수를 더 뜨죠. 당신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들이 부활을 했다네, 남들이 예수님 살아 계신다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에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나가면 가정에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아내의 손을 따라서 10년, 15년 걸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다가 그만 턱하니 어느 날은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고 똑같은 찬양을 했는데 어느 날은 말입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양현웅 성도에서 집사가 됐어요. 저 가정은 죄송합니다마는 10년 동안 그 남편이 지금 모를 거예요. 대신방을 가면은 10년 동안 아내가 울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안수하여 벌써 기도할 때 그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저 남편 예수를 모르고 그 부모님은 믿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저 좋게 죽고 좋아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가서 애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기를 하나 낳은 것만 아니라 둘 낳고 셋을 낳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주일날이면 주랭랑을 쳐버려. 그 아이들을 이끌고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우네. 그니 젊은 저 집사님이 정말 얼마나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근데 이번에는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네. 기쁨의 눈물.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나올 때 제가 인사를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썩은 미소를 언제나 나를 봤어. 옛날에는.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홀게갖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봉사하는데 수요일날도 나가서 피아노 친다 그러니까 아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싫어해서 못할 것 같대요. 나 그거 알아. 그때가 그제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셋째 아이를 낳고 함께 마지못해 온 겁니다. 셋째를 안고 와야 되니까 본인이 와야 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이상해. 오늘 말씀을 듣는데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들은 풍어는 있으니까 집사님이 말씀해 줬대요. 여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셨네. 당신 의뢰받은 거요. 주님 만나서. 그 이후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변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도 합니다. 어머니가 권사 임직을 받을 때 가가지고 특송도 하고 특송하면서 간증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그 동영상을 다 돌려봤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가대에 서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각신은 피아노 치고 남편은 테너인가 바리톤인가 몰라도 얼마나 저보다 더 좋은 성량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저 몸집이 보세요. 몸집이 산 같잖아요. 곰 같아. 그러니 그 찬양의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 성가대에 뚝 앉아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목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내 기도 들어주셨고 아내의 기도 들어주셨고 주여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반드시 주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찾아오신 주님의 올바로 응답하여 더 큰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깨닫고 은혜 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 나이 80세가 되던 해 광야 생활로 햇볕이 그을렸습니다. 미디안,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그가 뭘 했느냐 하면은 목동 생활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주글주글 40년 동안 햇볕을 맞아버렸으니 얼마나 주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중턱에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더라 안 해. 불만 활활 타고 있지 속이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 모세가 양치는 양을 다 내버려 두고 거기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이상해요. 모세가 40 이전까지는 뭐였냐면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공주였지요.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로 살면서 그 모세가 이집트의 그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힘도 팔팔했고 그는 권력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그는 팔팔할 40대 부르지 않고 세상에 쭈글쭈글한 힘도 빠지고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빌부터 살아가지고 그냥 장인어른이 주는 거 먹고 살아. 그것도 보세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딱 가가지고 남자가 소위 말해서 대릴 사이로 들어가 대릴 사이로. 아무것도 없이 대릴 사이로 처갓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몸만 가지고 들어가더니 딸을 하나 딱 줘가지고 이제부터 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종 노릇해. 아들 노릇, 사이 노릇이 아니고 종으로 삼은 겁니다. 부지런히 양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팔하던 모세는 내버려 두고 세상에 80이 다 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보탬이 될 거야. 이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주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하셔요. 그래서 일꾼을 삼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40세에 부를거나 80세에 부를거나 불렀다라는 자체가 중요하지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시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시점, 주님이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무사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사 교회를 통하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때가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명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사명의 때예요. 그때가.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아도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에 대한 3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첫째는 보잘것없이 삶의 희망이 없는 초라한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스펙을 가졌다, 돈이 많다, 무슨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딱 볼 때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더 큰 영광,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삶의 희망이 끊어진 사람, 그 삶에 소망도 없는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면은 무슨 신비하고 무슨 대단하고 무슨 서울대 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 그냥 우주 공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똑똑해가지고 잘난 엘리트 집단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떨기나무가 무슨 잣나무와 백향목 나무같이 길쭉하게 쭉쭉 뻗어있는 그러한 목재 건축물이 아니고 불쏘시개, 일회용 불쏘시개. 불 뗄 때는 이것이 얇고 쌀이 빗자루와 같이 쌀이나무와 같아요. 꼭. 그래서 그것을 불 붙이면은 불이 활활 타올라서 아궁이에 불 지피기 좋고 추위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회용 나무.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화려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느냐? 떨기나무와 같은 교회,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쓸데도 없고 이용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희망이 사라지고 삶에서 실패를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주님이 아무리 찾아와서 문을 놓고 하면서 야야 내가 왔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게. 여러분, 지금 요트 타고 다녀요. 지금 해외여행 갈 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녀. 근데 주님이 나 너를 도와줄게, 너의 생명이다, 구원도 줄게, 은혜도 줄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요트도 있고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요, 돈도 쌓여져 있는데 우리 집 창고를, 우리 저금통을 보실래요? 우리 캐비넷에 황금 돼지들이 춤추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나 부족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왜 찾아와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볼품이 없다고, 내가 삶의 희망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질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주님이 구원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죄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정말로 진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안 주시고 죄사함도 안 주십니다.
그래, 똑똑한 대로 너 살아. 주님이 간섭 안 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이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죽일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죄의 많음을 고백하고 도와주실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도움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죄, 수만 가지 억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의 모이는 어떤 계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즐거운 장소가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배를 받으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도 않지만 줘봤자예요. 받을 마음의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도움을 구하는 자. 주님, 내가 세상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보고 힘으로도 살아봤지만은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네요. 주님이 내 가정을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다 멋지다고 그러는데 내 속은 골마 터져 있어요. 약함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어떠한 자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향하여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잘것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 같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작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다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초라하고, 떨기나무는 불쏘시개로 딱 가버리고 흔적도 없어지지만 보세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에게 더 가까이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함이 많거든요. 약함이. 부족함이 많거든요. 저는 약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부족함을 자랑하고 싶어요. 주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떨기나무 같아요. 주님, 내가 무슨 백향목입니까? 내가 무슨 기둥입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주님이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서 주님 그렇게 교회를 세우실래요? 아니요. 주님, 저는 떨기나무 같아요. 저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사 붙드시면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면은 더 기도해야 되고 건강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낮추시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거둬가시면은 여러분, 건강 거둬갔다고 원망불평하면서 슬퍼하면서 세월을 허송 보내시지 마시고, 아파했을 그때, 연약할 그때, 실패할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구나. 주여, 연약한 내 심령과 연약한 내 몸에 역사하사, 연약한 나의 가정과 사업에 역사하사, 주님 역사하사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약함 중에 있습니까? 초라한 중에 있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그때를 낙심절망하면서 보내지 말고 기도의 촉, 은혜의 촉,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붙들려서 주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응답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은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이 말씀은요 웃긴 말이에요. 웃긴 말.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모세가 어제도 여기는 거쳐갔고 그제도 거쳐갔고 양들을 몰면서 양들이 풀이 다 뜯으면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미디안 광야는 자기가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어. 시내산까지. 어디에 풀이 많고 지금쯤이면 풀을 먹었으면 저기는 풀이 있으니까 그 1년이면은 몇 번씩이나 찾아간 곳입니다. 어제도 그 장소, 그제도 그 장소, 옛날에도 그 장소. 그런데 그 장소에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가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뭐 때문에? 어제도 그 장소요. 어제도 내 집, 그제도 내 집.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옛날에도 똑같아요. 옛날에도. 근데 왜 지금은 이곳이 거룩한 곳인가? 그것은 그 장소가 무슨 신비해가지고 무슨 명당이어가지고 거기 가면 신을 만나고 절대 그런 것 없어요. 기도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40일 기도한다고 무슨 신령한 목사라 해가지고 그냥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은 어디서 만나셔야 되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산 그곳 떨기나무 그 아래가 거룩한 이유는 그 땅이 갑자기 별에서 거룩한 땅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께서 찾아오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려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용하다라고 하는 곳을 가는 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그 200만 300만 중에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365일 누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길, 이 은혜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 주님 만나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정을 알아서요.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거룩해요. 무슨 지저분해가지고 무슨 제습기 제습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미세먼지 잡는 것 해가지고 청소를 잘해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 가면 별난 것이 있고 다른 교회 가면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 화려한 것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화려함과 숫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큰 교회, 돈도 많은 교회, 숫자도 많은 교회. 주님은 그 교회에 칭찬 한 번 안 해요.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태도를 분명하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러니 주님이 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있으면 내가 입에서 소위 말해서 입에서 뱉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첫사랑 잃어버리면 그냥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좋아하면서 예수님 언제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이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끼일 수가 없어요.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문학교에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많은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해 있느냐? 나도 고난당했다. 그러나 나는 죽었다가 그 고난 받고 난 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환난도 보았고 너의 가난도 보았고 너의 어려움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더 있어. 사랑하는 나의 몸된 신부여, 나의 자녀들아, 그 환난이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라. 그래야하면 내가 너희에게 장차 내가 너희에게 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너희에게 보답하리라. 거긴 책망 하나 없어요. 뭐만 약속하시느냐? 믿음으로 인내하고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에 대한 축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핍박이 많고 숫자가 제일 적은 교회, 서문학교회. 이래도 겉이 화려하고 오케스트라 있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은 거기에는 그냥 100점으로 계시고 우리 같은 교회는 그냥 10점으로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서 있는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셔요. 서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나야지.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것이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이곳에 주님이 계시리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물론 목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달하는 방법들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하느냐. 어디 무슨 신통한 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서 있으면 놀랍게도 사모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만나지. 사모함과 믿음으로 서 있어 봐봐요. 그러면 왜 주님이 안 만나 주셔요? 만날 때까지 기도해 보신 분, 정말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야비한 하나님, 째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이곳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도 사명자들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이런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요. 내 속에 주가 계시니까. 서울 마포의 양화진에 가면은 한국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묘비를 이렇게 보면은 사명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어떤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 주의 종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밑에는 왕들도 왕가의 무덤이었으니까 무덤도 있지만은
존 웨슬리 같으신 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로 쓰임받았던 주옥 같은 크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묻히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한국에 왔던, 조선 땅에 왔던 100년, 120년, 130년 전에 오셨던 이 영국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서 이 목숨을 바쳐 선교를 했느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생명을 한국을 위해, 조선을 위해 바치기를 원하노라. 이분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않고 죽어서도 한국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가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서 있는 곳에서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 신에서 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발에서 발을 벗으라 해도 웃지 않는 것은,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세요. 이제 은혜 다 받았어요.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걸. 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 발에서 신발을 벗었느냐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었고, 그리고 또한 종들이 노예로 살면서 나는 종입니다, 노예가 된 사람들은 신을 벗었어요. 주인에게 복종의 의미로. 그래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죄와는 함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신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풀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세상에 살 때 묻었던 죄, 주님 없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이 모든 죄, 주님 없이 살던 불신의 죄, 이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죄를 벗으라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 문제를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온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렸을 때 이 죄 지었고요, 저 죄 지었고요, 이거 주님 앞에 말 안 해도,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없이 살았고 믿음 없이 살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나는 그거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영접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 느낌은 없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주의 보혈로서 온몸을 씻는데 마치 목욕한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낱낱이 고백을 안 해도 온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누구의 공로 의지하고 나와야 되느냐?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받았느냐?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주님을 만나려면 발이 문제예요. 발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가 묻어요. 살다 보면은 상처도 받고 죄도 짓고 마음으로 사람들 아프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죄를 짓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기 원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면은 지은 죄를 묵혀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 없이 축복 없어요.
회개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특징, 오해가 뭐냐? 하나님 아실 거야. 주님 아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과 내 심령에 흘러들기 위해서는 잘못 살았던 것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망한 줄 아세요? 이 망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망조 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가십니다. 건강도 축복도 거둬가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사람은 다 부족함들이 있어요. 약함들이 있어. 그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 모두는 다 노출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실 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계속해서 주를 만나려고 할 때에 점검해야 될 것은 죄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부지부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기억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죄는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두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들이나 벗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형편대로 살지 않고 모세야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는 네 뜻, 내 생각, 너 형편대로 너는 돌아다닐 수 없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뜻,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서 설교가 은혜스럽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음에 감동받고 마음의 감동만 받고 가면 뭐해? 또 어제하고 저번 주하고 똑같은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찡 하면 뭐해? 눈물만 찔끔 난 것뿐이지. 설교는 왜 듣느냐?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복종하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제가 나눠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는 이유. 그것은 순종되지 않는 설교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한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는 게 100마디 설교를 듣고 아는 것보다 나아요.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부족하고 초라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나를 즐겨 주께서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다른 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바빠 있는 그 자리, 힘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외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발에서 신을 벗으셔야 돼요. 죄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된 자세로 주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도 같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나의 인생에 풀리지 않던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 잘 만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